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워낙 잘 알려진 본문이라서 그만큼 다양하게 해석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자기네들 비주류로 전락한 이 요한 공동체가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찬의 신비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엉뚱하게 물로 술을 만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은 그분이 원래 술꾼이라 그런 것이라고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주보 앞면에 보면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림이 나오죠. 그런데 실은 당시에 쓰였던 그 항아리는 그런 물병 정도 작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이 성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상 약 하나에 항아리 하나에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돌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에서 장담들 적에 쓰는 그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는데요. 가장 큰 항아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항아리 6통의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뭐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만 포도주 약 800병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혼인잔치의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기에는 분명히 넉넉한 분량일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예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능력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하튼 사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방법이나 관심 분야도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하고 깨닫는 바도 천차만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라고 다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본문으로 저도 여러 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예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저의 모든 선입견을 좀 다 내려놓고 초등학생이 글자를 배우듯이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성경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만들어서 종이를 옆에다 놓고 한번 질문을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계속 질문을 써내려갔는데요. 가나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왜 하필 사흘째라고 하는 말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얼마나 모였을까, 날씨는 어땠을까, 하객과 춤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을까, 천막이 있었을 텐데 그 천막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천막의 귀퉁이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뛰놀고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을까,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대의 문화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니 남자들은 분명히 옆으로 누워서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남자들끼리 잡담을 하고 있었을 텐데 여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잡담을 하고 있었을까?
신랑 신부는 어떤 색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을까? 어떤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등등 이 결혼 장면을 보면서 무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장면으로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첫 장면은 맑고 쾌청한 날, 바람이 시원하게 살랑거리는 그런 날에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이 왁자지껄거리는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는 영상으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다시피 이런 분위기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는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신호부터입니다. 결혼잔치의 기쁨, 환희, 탄성은 여전히 흐르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한가운데는 근심 어린 그 떨림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본문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잔치 뒷배경은 상당히 어두운 색깔로 칠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가나로 되어 있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사는 땅,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실제로 권력 있던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 가난해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던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사실 우울하고 아픈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나라고 하는 동네도 거기서도 아주 작디 작은 동네인데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그 바로 옆 동네가 바로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사렛도 작은 동네이지만 사실 이 가나는 더 작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찾아서 또 사진도 보고 뭐 했더니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게다가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이 더 특별해요. 이름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갈대라고 하는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어쩌면 자기 줏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가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야 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동네가 바로 가나라고 하는 동네라는 뜻이죠. 그러고 보면 이런 마을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는 일종의 마을 잔치여서 잔치를 준비하려면 연회장을 뽑아서 세울 정도로 동네 전체가 아주 극도로 신경을 쓰는 그런 마을 공동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축제였던 이 잔치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쁘기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상 신랑 측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의 마을로 들어와서 감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 이 배경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조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아주 흔했는데 바로 이 유대 땅에도 바로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조혼 관습이 아주 흔했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당시에 그 결혼하던 신부들의 나이는 대부분 성인으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갓 12살이 넘은 나이에 곧바로 결혼하는 것이 통념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결혼을 한다는 것, 이 식민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 우리를 좀 숙연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린 신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뻤을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와 갑자기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그 불안 때문에 이 축제 시간을 얼룩진 눈물로 보내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슬기가 이제 10대가 되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
2살 넘어서 2년 후에 이렇게 시집 간다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지, 또 슬기가 갑자기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산다고 그러면 어떨지 약간은 상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이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니 이 신부의, 어린 신부의 마음은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제 추측과 달리 이 어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무척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살 갓 넘은 아이가 자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해야 했던 암울한 시대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공동체 잔치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환대하는 자리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무엇인가 하니 결혼하는 그 집안을, 공동체이지만 그 집안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환대에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서는, 이 첫 번째 이적 사건에서는 암울한 속사정들이 계속해서 들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픈 사연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가나의 모습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죠. 겉은 멀쩡하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은 타들어가는 근심, 그 고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갈대처럼 휘청거리면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외톨이, 반드시 해야 할 소임에 실패한 국가, 정치, 사회, 교회 공동체. 이건 2000년 전 가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들려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의 재료로 근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선언을 오늘 이 기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저를 가장 먼저 사로잡았던 것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에서부터입니다. 이방인의 땅 갈릴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작디 작은 동네 가나.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땅, 그런 평범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색깔도 맛도 안 나는 그런 물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요한복음 2장 1절 첫머리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죠. 1절 첫 구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식 후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화요일 정도가 되는 날이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을 하십니다.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꼭 붙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매일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꼭 붙여줍니다. 근데 9절에서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는 세 번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와요. 유독 이때만, 이 3일째 되던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안식 후 세 번째 날을 참으로 축복받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하기 가장 좋은 택일로 삼는 풍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일째라고 하는 말은 축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두운 이 동네에 바로 복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물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몇 번 나오는데, 물을 변화시켜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사건,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 물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일 강물을 변화시켜 피로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떠받드는 모세는 물을 변화시켜서 애굽 땅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축제를 더욱 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분일까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오셨고 물로 세례받은 우리의 근심을 만지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더라도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히 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이 이적 사건을 다 알았던 건 아니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근심거리를 알았던 사람들도 소수였지만 그 근심거리를 해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은 더더욱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결혼잔치 주인공이라고 하면 모두가 주목하는 신랑이나 신부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주인이나 연회장 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사실 신랑 신부도 아니고 잔치를 준비한 연회장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성경에서 오늘 단 한마디 대사도 나오지 않고 이 잔치 한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그 부류의 사람, 바로 하인들이었죠. 이 하인들만 포도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잔치에 모인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포도주를 즐길 뿐입니다. 제 아무리 중요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고 풍성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인들만 이 기막힌 예수님의 복음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를 전복하고 우리의 예상을 늘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항상 만들어 놓은 한계 그리고 구별의 담을 아주 간단하게 넘나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한 영혼의 뿌리를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묵묵한 우리의 일상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과 감사를 창조해 내십니다. 거기서 물로 세례받은 우리가 할 일은 주인공이 되려고 욕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묵묵히 소임을 이루며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 신실한 성도에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